예배와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복장이 운동회를 위해 준비되었군요. 복장이 운동에 준비되었군요.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 후에는 운동회가 있습니다. 함께 많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모습 떠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응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광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산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몸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자매들만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형제들이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몸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하나님 약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하며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한번 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리디오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리디오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말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손길이, 우리 발길이 정말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온 청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은 이제 곧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집중을 적절히 해주시어 이 순간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자가 아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는 자리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겐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하여 주시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는 고난길에서 복음을 꼭 붙잡고 빛과 소금 되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청년들에게 성령님의 두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리조이스 청년교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청년교구 운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선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관계 맺는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회가 될 수 있도록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최희연 전도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을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신앙으로 살아갈 힘을 충전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이웃에게 못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어떤 삶 가운데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는데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은혜를 잘 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지 않았지만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18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잘 아시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연결되어 있음을 알므로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이스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생각해 보면 이웃 사랑의 계명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상호간의 관계에서 손해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만을 남겨두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과 관계할 때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명하시면서도 특별히 낮은 자를 신경 쓰고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높은 자나 평범한 사람은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통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와 평범한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생존에 위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들은 우리가 보통 신경을 안 쓰려고 할 뿐더러 아니라 만약 누구도 낮은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낮은 자,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더 돌보고 신경 쓰라라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은 일반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무언가 빌려줄 때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 이 담보를 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가 꾸는 자가 담보물을 집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때 담보물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물을 받을 때에 제가 담보물을 받는데 그 집안에 더 좋은 담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빌려주는 사람이 굳이 집안에 들어가서 나 이거 담보로 잡을래 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빌리는 사람이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이웃을 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그 당시에는 담보로서 겉옷을 많이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옷이 평범한 옷이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벌, 두 벌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은요, 낮에는 겉옷을 입고 다니고요, 밤에는 그 겉옷을 덮고 이불처럼 잤습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요, 겉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평생에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서 겉옷을 담보로 맡겼는데 밤에 돌려받지 못하면 밤에 이불 없이 춥게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겨울에는 충분히 저체온증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담보 맡긴 겉옷은 해가 질 때에는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장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신경 쓰고 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자는,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개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14절 본문을 보게 되면 공공하고 비난하는 품꾼이 나옵니다. 품꾼은 종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종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먹고 자는 것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품꾼은요, 지금으로 치면 비정규직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꾼의 품삯은 당일에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또 품꾼의 가족이 밥을 굶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삯을 주는 사람은 사실 이 돈이 없어도 뭐 문제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하루 품삯이 없으면 하루 굶어야 하기 때문에, 또는 생존의 위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일 품삯은 당일에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 낮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특별히 낮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피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객, 이방 사람, 외국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아,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억울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닦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영부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꽤나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구약성경 스쿨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소유리 문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은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명예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의 존재, 생명, 사고, 언행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의 많은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삶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리조이스 청년 교구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손해고요, 물질적으로 손해고요, 감정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18절인데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구제불능의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이 되면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기억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이 있는데요, 빚을 졌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정말 가늠이 안 되는 단위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사랑해서 은혜로 그 빚을 다 탕감해줬습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6조 원을 방금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빌린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00데나리온 빌린 자신의 동료의 목을 붙잡고 왜 100데나리온은 안 갚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방금 6조 원을 탕감받은 이웃이, 종이 1000만 원 자신에게 빌린 동료의 목을 조르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실을 주변 동료들이 보고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방금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은혜로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빌린 그 동료를 목 조르고 옥에 가다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은혜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그저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너가 은혜 받은 자니까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적극적 손해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쓰고 감정을 소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이웃들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그 나의 이웃이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길 가다가 누가 배고프다 해서 돈을 준 적도 있었고,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수차례 연락하면서 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속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이웃들이 있지만 그런 이웃들은 손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손절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은 손절하고,
나에게 감정적인 소모를 주는 친구들 손절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손해보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할 때에, 알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시청자 여러분,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청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압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복음에 압도된 삶을 위해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챙기고 돌보는 역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방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드리길 소망하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 복음이 나를 남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우리의 삶과 어린가 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먼저 깨달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신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로서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공급하신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빠르게 좌우 옆 사람들 그리고 앞뒤 사람들과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빠르게 다른 교회 소식들을 빠르게 할게요. 상반기 패밀리 가운데가 있습니다. 일시 19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1, 2부 예배 때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월달 금요 윈집회 있습니다. 4월달 금요 윈집회 4월 26일 7시 30분 미열재단에서 정유태 목사님 그리고 브릿지 언더 언셈블이라는 이제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합창 자리인 것 같아요. 와서 공연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조이스 보험운동회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광고를 드렸던 대로 오늘 예배에서 이어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지금 시간이 3시 딱 됐네요. 지금 3시가 딱 됐습니다. 3시 20분까지 셀리더들이 셀원들 챙기셔서 이음토까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셀리더들이 셀원들 챙기셔서 3시 20분까지 이음토로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차 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차 타고 갈 필요 없고요.